예, 비가 지금 되게 많이 오죠.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태풍이 원래 이제 허리케인에 속한 것이었는데 되게 몇 미터나 들어요? 7,000km? 엄청나게 멀리서부터 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이제 태풍이 아니고 허리케인이 뭔지 아시죠? 태풍하고는 규모급에서 다른. 근데 훨씬 강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규모가 조그맣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한 지역을 휩쓸고 가는 거고, 태풍은 이제 엄청나게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허리케인 발생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쪽까지 넘어와가지고 태풍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97년 그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 동안 한 번도 허리케인이 태풍으로 바뀌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자꾸 올라오는 것도 허리케인 지역에서 지금 앞으로 태풍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봤는데, 점점 세계가 좀 기후들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리케인이 허리케인은 있지 왜 태풍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 또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는지. 아무튼 비가 참 많이 와가지고 어제는 거의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 오는 날들을 별로 싫어하진 않아요. 그리고 비 올 때 여기 안 그래도 기도할 것도 없는데 비 올 때 우산 들고 여기 나가가지고 그 길거리 걸으면서 기도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데, 많이 못하는데 거기가 이제 조용하거든요. 그래도 차만 돌아다니고 사람은 거의 안 가는 길이어서 거기서 종종 기도를 하는데, 비까지 오니까 이제 사람이 거의 안 다니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도하기가. 오늘 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보면은 이제 대충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들이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람셋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출발했죠. 출애굽을 하는 곳이 이 람셋이라는 지금 이집트 땅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고, 람셋에서 출발해서 원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해변가를 따라서 이게 쭉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되게 빨리 가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는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달,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250만 이렇게 되다 보면 아마 두세 달은 그래도 걸릴 거예요, 아마.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안가로 따라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쪽에 블레셋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죠? 거기가? 지금 이쪽에서도 아직도 분쟁들이 많죠, 그죠? 이스라엘이랑 분쟁이 많은 가자지구 이쪽이 그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 지역으로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전쟁을 되면 두려워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될까봐 밑으로 이렇게 우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를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것도 이렇게 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여기로 내려가셨죠. 그렇죠? 굳이 여기로 내려가셔서 홍해를 딱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리시고, 또한 이집트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군대를 괴멸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로 건너서 이쪽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와서 이제 시내산 여기에서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기 수업을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나머지 기간 동안 여기서 요 인근에서 계속 뺑뺑이를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예비하신 곳이 오늘 마음 보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는데 예비하신 곳이 여기죠, 그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비한 곳이 저기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시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소만 이동시킨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그냥 이동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시고자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모든 만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특별히 땅으로 선택하시고 백성은 이곳에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신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여기서 사자라는 뜻이 전달자, 뭐 천사,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뭐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가시는 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천사가 되었던 하나님 자신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죠? 지금 이 땅에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인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이 나라가 병사적으로 봤을 때는 약 60만에 해당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대 60만이라는 것은 세계에도 별로 없는 군사력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고구려 때가 한참 정성기일 때 약 인구가 300만 정도가 살았습니다. 고구려 때. 그런데 300만이면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3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니까 고구려를 보통 제국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제국 수준이었어요. 중국과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거대한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고구려가. 근데 그때 당시에 병사력이 고구려 병사력이 30만 정도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거나 그럴 때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치죠. 113만 군대라는 것은 그 중국이 그때 당시 약 2천만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한 숫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만 정도의 군사력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들이 군사로서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라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이들은 뭐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편성 자체가 어때요? 20세에서 60세의 그냥 성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20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 2명밖에 없네요. 저희들이 그냥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군대 안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면은 뭐 잘 싸울 것 같아요, 저희? 네,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전투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은 못 싸우고 그냥은 전투력이 떨어져요. 총을 쥐어주면 제가 총을 좀 잘 쏘는 편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군사훈련도 좀 제대로 받았고 일단은 보면 이제 그 군사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오합지졸 60만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고 오합지졸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많아도 실제로 병사가 몇만밖에 안 되는 군사력에도 당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죠? 제가 군대에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훈련을 받기 전이랑 훈련을 받은 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훈련병 200명을 모아놓고 저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때 제가 이제 병장 정도일 때 저한테 병사를 10명만 딱 주면 그 200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받고 훈련을 안 받고는 엄청난 차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사가 그냥 완전 빛 좋은 계산거예요. 60만이라는 군사력은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군사력이에요. 어찌고. 거기다가 무기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저도 이제 무기를 굉장히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가 있는 군대들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그냥 소총 부대라고 해요. 저는 K3라는 기관총 사수였거든요. 근데 기관총이랑 일반 총은 급이 다릅니다. 기관총 한정이 일반 총 10정보다 파괴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기관총으로 따락따락 쏴버리면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이런 영화 보셨나요? 기관총이 딱 한 자리를 잘 잡으면 한 개의 중대가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대장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리 잘 잡은 그 기관총 한정이 한 개의 대대를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얼마나 잘 차지하는지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이점을 차지할 것이냐. 기관총 한 대가 있으면 500명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리가 중요해요. 근데 무기가 중요해요. 근데 무기와 자리를 잘 갖고 있는 이점들, 군사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 거기다 무기를 잘 갖고 있는 사람들, 전투력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가 뭐예요? 이들의 무기는 지금 돌과 막대기 정도가 전부입니다. 주먹으로 싸우든가. 그런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사사기 때를 보시면 알겠지만 철병거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탱크 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소총수가 전부인 거예요. 그것도 딱총. 그 정도를 비교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철기 문화권을 가진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있고, 우리 여기는 지금 거의 신석기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돌 가지고 싸워야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게임의 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철병거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철로 이제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끌게 하는 건데 철갑을 입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차에서 화살을 당기면은 그게 싹 날아가서 사람들을 맞추는 능력들이 있는 그 전차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돌 들고 뛰어온들 뒤에서 전차 부대가 화살 가가가가 날리면 급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면에서도 완전히 떨어지면, 거기다가 지금 정세를 보세요. 타고 그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위협이 굉장히 많이 노사되고 있죠. 이미 뭐 가나안 원주민들을 비롯해서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같은 족속들이 다 거기 진치고 있어요. 다 그 지역에서 좀 싸움께는 한다는 족속들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블레셋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거기 나눔할 때 보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거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거인의 키가 거기 책에 2m 10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그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규빗 한 규빗이 팔꿈치 하나에서 여기까지 끝이에요. 45cm. 그렇기 때문에 6규빗이면 뭐예요? 2m 70. 거기다 한 뼘이 20cm 정도 되니까 2m 90의 장신입니다. 골리앗이. 그럼 그런 족속들이, 그런 족속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제 거기 누구죠? 갈렙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헤브론 땅에도 거인들이 좀 있죠, 그죠? 거기는 완전히 거인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키가 장성한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주 골격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 땅에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장신들이라고 해봤자 뭐 2m 좀 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싸워볼 만하겠지, 이게 아니고 그때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른 족속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헌에도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우리들이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자를 보면은 화살궁자에다가 이렇게 사람 이자가 있나요? 그게 이제 이자죠, 그죠? 근데 그 화살을 쓰는 민족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동이족이 나왔어요. 근데 그 화살들의 그 옛날의 화살들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잡아당기기 어려운 화살들이 있대요. 활들이 있대요. 그거는 즉 그 당시에 거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헌을 보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짝할 사람이 없다고, 키가 안 맞아서 짝할 사람이 없다는 표현들이 있고, 장수왕의 무덤을 보면 2m 이상의 장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답니다. 장수왕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고대 키가 굉장히 큰 족속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키가 작은 족속은 1m, 평균 1m 50밖에 안 되고, 큰 족속이 저기 어디죠? 케냐 쪽에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크거든요. 평균 신장이 남자가 18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시에는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거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소수라면, 다수의 키 작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점점 도태되고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그런 거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세상으로 봤을 때도 절대로 싸울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민족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이집트에서 홍해 안에 이집트 병사들을 수장시킨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안다면,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딱 두 가지를 안다면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들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약속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어때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내 상황은 어때요? 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약해 보일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적들은 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적들은 골리앗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내 상황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들은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정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 우리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근데 이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22절 말씀 보면 주보를 참조해서 보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가 양들을 밖에 딱 내어놓고 딱 목자가 가요. 목자가 가면서 뭐 휘바람을 불든지 말을 하면은 그 양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아요.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양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IQ가 70만 넘고 양들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이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도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서 이끄시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고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목소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목소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청종하고 행하면, 청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청종이 아니죠. 청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을 굉장히 긍정을 하고 옳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려는 태도가 청종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삼아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그 사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처럼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들을 듣기로 하죠. 여러분 내적인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정할 수 없죠. 내 안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걸 꾹꾹 누르죠. 이렇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소리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큰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로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상숭배를 얘기하면서 그게 충성됨이죠.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죠. 왜 당신만 섬겨야 됩니까? 왜 당신만 사랑해야 됩니까? 그죠? 많은 불신자들이 오해하고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장군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 나라를 섬기나요? 여러분은 한 나라를 섬기겠죠. 그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때는 이주일 섬겼다가 또 좀 있으면 일본 좀 섬겼다가 좀 있으면 또 중국 좀 섬겼다가 좀 있으면 러시아 좀 섬겼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해요? 세 단어 있죠. 세 단어. 매국노죠. 매국노. 여러분 이완용이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이완용이 혼자 영어 공부를 해갖고 영어를 독학해서 1, 2년 만에 영어를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죠. 그냥 책 한 권 보고, 그 당시 영어 책이라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소설 같은 거 한 개 읽고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그 당시 사전이랑 연구해가지고 영어를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좀 빌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러시아가 세진 것 같으니까 러시아를 이제 좀 친해지고, 그러다 다시 일본이 좀 세지는 것 같으니까 일본어를 다시 배워가지고 일본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결국 일본한테 팔아먹은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을 우리들은 다 그 매국노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 몇 적? 5적인가 5적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충성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된지를 보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지.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실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석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신상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있겠어요? 없어요. 크리스찬 중에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우상 숭배가 뭐예요? 그러면 꼭 조각한 신상이나 타종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의지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다. 사실 이것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내가 돈에 안정을 두고 이런 것들은 그게 단지 돈이 아니라 돈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죠? 만몬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풍요로워지길 바라고, 그리고 비가 오길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바랐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바라서 어떠한 신들에게 풍요를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을 뒀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까지 나한테 예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이 예배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나.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바알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도 만드셨고 비도 내리셔요. 그런데 그러면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신들,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신들에게 오히려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정말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안정감을 둘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때 그 두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우상숭배하지 않는 삶이죠. 그 두 가지를 하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받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는 복에서 해서 쫙 25절 이하에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식과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의 풍요를 말하는 주신 거죠. 여러분 양식과 물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섬기고자 했던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원래 약속을 하셨어요. 생활의 풍요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원래 약속하셨어요. 바알이 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니까 병을 제하고 날수를 채워줄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아스돗 땅 같은 데는 보면 그 병을 치유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갈 때 거기에 막 악성 독종이 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땅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독종이 발하게 하신지 알아요? 치유의 신이 있다고 여겨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치유의 신이 있다고 여기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보다 훨씬 강한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실 수 있고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병장수한다. 내가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다 대부분 다 내가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50에 모전하고 싶다. 이런 분 있어요.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120세까지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00세 정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병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의료비 때문에 걱정이 되시죠? 의료비 걱정 안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수술을 안 받아도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물론 하나님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주시나는 거예요? 무병장수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요즘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5가정당 1가정은 불임 가정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자가 문제가 있든지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불임 가정이 5가정 중 1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이제 갈수록 그게 심해지고 있어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생체 능력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임신들이 안 되기 시작해요. 특히. 그래서 이제는 5명 중 1명이 아니라 더욱더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실험과 악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임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낙태한 자가 없고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더해주셔서 자자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대적을 쫓아내 주시겠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요. 여러분 인생에서 보면 여러분도 어떤가요? 인생에서 보면 한 번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확 그냥 옮겨지답니까? 이게? 그것이 잘 안 되죠.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싸그리 청소해주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히려 내가 그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한 번에 그것들을 쫓아내서 싹 처리해주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나에게 계속해서 대적의 언론도 있을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계속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보일 것이라고.
여러분 인생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대적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29절 30절.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니까 단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다 대적들을 쫓아내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해져서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번성하여서 그 땅은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내가 서서히 쫓아내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 땅이 거의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들짐승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오히려 해함을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확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같고 동산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을 바꿔주셨을 때 모든 대적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양식과 무리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돈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뭐 강남에 있는 18억짜리 아파트에 살게 해주시고 벤츠를 끌고 다니게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태가 오히려 황무지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내가 황무지가 돼서 내 황무지가 되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교만함이 싹 트고 내 안에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독하고 인격적인 미성숙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 황무지죠. 이런 상태가 오히려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들짐승 같은 것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 사탄의 유혹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날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서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보게 되죠. 사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절차를 생략하시고 확 왕으로 만들어 주셔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교만함이 싹 트고 악한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정하고 인격적 비성숙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팍 터져가지고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멸로 이끌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사울의 모습인 걸 보았습니다. 요즘도 내노라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줄줄이 무너진 사건들이 이 몇 년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그 목사님들의 특징은 그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서서히 이루어온 목사님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갑자기 앉게 된 거나 아니면 확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갑자기 수만 명, 수천 명의 교회를 갖게 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했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황무지 같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줄줄이 무너져서 성적인 문제, 돈적인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닥쳤을 때 그것에 줄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들 가운데 오히려 어쩔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대적이 좀 있고 어느 정도. 나 가운데 생활이 좀 어려운 것이 있고. 여러분 가난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가정 가운데 가난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위험한 거예요? 돈을 주었을 때 그 가정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관계적 문제가 계속 충돌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풀어야 될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 보면 안전하게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죠. 물론 저는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는 고난이 우리들이 당할 필요가 없는데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가 다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우리들 가운데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번성하여 내 안에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번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너희들의 용력을 넓혀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여 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조금씩 그렇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넘기겠다. 31절 보시면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까지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걸 맡겨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해야 된다. 절대적 복종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과 죄와 악의 문제를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악한 사람들이 있고 왜 우리들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들과 악과 죄가 없다면, 악과 죄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처벌하신다면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조금만 죄 지어도 난 죽을지 모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처럼밖에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시는데, 악을 어느 정도 그대로 허용해 주시는데,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악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들은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지었어? 빠방! 죽여버리고, 너 죄 지었어? 음란해서 빠방! 죽여버리고, 너 생각을 잘못했네? 팍! 죽여버리고, 이러면 우리들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로봇처럼 살아가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절대적 복종. 다른 사람은 죽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걸 똑같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손에 주겠다. 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순종을 해라 이거죠. 내가 강제해서 너희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손에 맡겨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가난적 습성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세상적 세계관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성경적 세계관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성령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십니다. 그 선택권이 우리들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가난적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가난이라는 백성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 가난한 백성이 진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난적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좇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께 달렸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겨우 구원만으로 얻는 롯과 같은 인생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신앙적 결단을 내가 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충성되고 순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